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청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보고 있으면 그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지금 대한민국 전국 어느 곳에든지 또 세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청년들이 있겠죠. 그 청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또 모델이 되는 자로 아름답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요나단의 가정에 베푸는 은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불신자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시켜주는 신분과 권세,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성경에 조명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쭉 묵상을 하면서 이 모든 게 출발점이 요나단이고 조명을 못 받았으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갔으며 어떤 열매가 영원히 맺혔는가를 한번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중심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는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딱 기준으로 모셔오는 순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기록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기록했다, 누가 사무엘이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 이렇게 보면은요 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갑게 또는 살떨리게 다가올 때가 많죠. 그렇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우리가 기록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이 기록한 걸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걸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나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기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죠. 실제로 우리 역사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고 요즘 이제 5.18이 내일 모레 다가오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제가 이제 80년이니까 초등학생 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85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중학교 올라가는 그 시점이네요. 아니 이렇게 막 그 버스 다 유리창 깨진 거 타고 내려오고
이제 뭐 이렇게 두려운 말들이 많이 들렸어요. 죽인다. 그것도 잔인하게 죽인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실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때 이제 일기라든가 안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기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고 있죠. 근데 라디오라든가 뉴스를 보면은 강주에 폭도들이 일어났대요. 이제 아니 그런 폭도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작은 형이 집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돼갖고 이제 확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 그러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읍내를 갔어요. 형 찾는다고. 갔는데 잔치 분위기야. 축제 분위기고. 이게 뭐야? 분명히 뭐 라디오에서는 난리 났다고 그랬는데 강진읍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그 온 사람들 막 환영하고 밥에서 먹이고 완전 잔치 분위기더라고. 뭐지? 이제 어린 나로서는 이제 좀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갔더니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게 강진읍에는 지금 잔치 분위기 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했더니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자전거 타고 내려가서 자전거 타고 올라왔는데 오며 가는 동안에 그 유리창 깨진 버스에 막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86년에 이제 학교를 가서 이렇게 이제 소식을 새로 접하게 되니까 그동안 나왔던 말들이 다 거짓말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보았던 장면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기면 끝이니까.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러서 이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시바와 같은 사람이 돼요. 발음 잘해야 돼요. 시바. 잘못하면은 좀 강하게 발음하면 시바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시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강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16장과 19장에 가보면 이제 시바의 거짓말들이 다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속여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 왕까지 속였다니까는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였어요? 성경은 못 속여. 즉 하나님을 속이지를 못하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을 보고 요나단을 보고 다윗을 보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보고 시바를 보고 그리고 요나단의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를 보고 그런 다음에 역대상에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거기까지 가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의 삶이구나. 절대 하나님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시바와 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고 요나단 같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고 가정까지 풍지박산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고 반드시 이 땅에서도 백배를 갚아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배자로 청지기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권력은 누구든지 간에 죽여야 되는 게 권력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의 난, 그렇죠? 이성계가 이제 노년이 됐었을 때 그렇게 이제 아들끼리 싸우잖아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열왕기 하에 가보면 2장 11장에 보면은 누구가 나오냐?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와요.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하시아 왕이죠. 아하시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손주들. 거기서 피한 게 요아스죠. 이제 피한 것이. 그래서 6년 후에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어떻게 이제 끌어내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권력의 속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권력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로 청지기로 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뭐다와 상관없이요? 권력의 속성과 상관없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청지기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제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누구를 찾아냅니까?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다른 이름은 무립바알입니다. 바알이란 이름이 이제 우상의 이름과 같아서 이름을 개명을 한 게 무비보셋이죠. 나머지 이제 다른 이제 역대상이나 열왕기에 가면은
무리 바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남겨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그 요나단의 후손들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되고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이름 있는 자들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단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단의 열매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즉 다윗으로 모비보셋으로 시바로 미가로 그 후손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 모든 그 역사의 출발점이 누구냐? 그게 요나단이죠. 어떻게 출발합니까? 자,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어려서 대단히 좋았겠죠. 자,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왕을 세웠대요. 그 사실을 이제 요나단도 알게 됐어요. 장성했죠.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다음이 난데 다윗에게 왕위가 가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입니까? 찾아서 이렇게 여로보암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너의 나라를 뺏어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죽이려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옳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자기의 집이 뭐 한다는 소리죠? 다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는 거죠?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12절부터 17절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후일에 너는 반드시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건데 그때 네가 왕이 되면은 내 자손들을 돌봐주겠다가 약속을 해라. 약속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제 초하루가 됐기 때문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안 보여.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디 갔냐? 요나단 대답합니다. 고향에 아버지 보러 간다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뭐라고 아버지가 질책을 하죠? 심한 욕을 하죠. 이 폐영 무도한 개집의 소생아 이렇게 하죠.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자녀에게. 그것도 무슨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금 중요한 그 신하들이 다 도열했고 식사하려고 만든 자리에서 그런 욕을 들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의 허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날 마음이 상해서, 왜 마음이 상했어요? 아버지한테 욕 들은 게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뭐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고 그대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도 밥을 안 먹고 돌아설 때는 그런 거 꼬라지를 내야 돼. 그냥 엉뚱하게 꼬라지 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게 요나단이 뭐 한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보상이 있어야지.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보상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변화, 그것도 없어요. 이것도. 자, 그러는 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숲에 숨어 있고 아버지를 잡으러 갔죠. 어디 숨어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찾아갔죠. 찾아가서 뭐랍니까?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였고,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죠. 힘있게 그를 의지하게 했다. 15, 16, 17, 18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왕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 너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다윗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 베냐민 족속에서 용사들을 뽑아왔는데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지 누가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고 싶겠어요? 싫다니까는.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단이 아슬아슬한 그런 이 경계선을 타면서 얼마나 힘들게 다윗을 지켰는가를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요나단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너를 내가 돕겠고 지키겠고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바다. 그렇게 이제 서로가 맹약을 짓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을 갔고 또 도망 생활을 하는 중에 어려울 때에 요나단의 이렇게 격려를 많이 받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전장에 나갑니다. 어떤 전장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장인데 가보니까 상대가 안 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질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자, 그럴 때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몇 살이죠? 5살. 그러면은 이 전쟁은 질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고 도망가야겠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겠어요? 요나단은 도망갈 구석이 있어. 다윗이라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연개소문이 고구려를 장악한 다음에 죽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권력을 잡죠. 어떻게 해서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당나라에 망합니까? 수나라입니까? 당나라입니까? 어떻게 망하죠? 큰아들이 동생한테 잠깐 맡겨놓고 순행을 나갔어요. 그 사이에 누가 이간질을 한 거예요. 이간질을.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권력을 빨리 차지해라. 그래서 동생이 그 말에 속아서 나라를 차지했어요. 형이 어디로 도망가요?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당나라로. 그래가지고 뭐 수나라인가요? 도망가서 거기서 다시 쳐들어올 때 뭐가 됐어요? 길잡이가 됐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망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어도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고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 배만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뻔히 알아요. 이 전쟁은 질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5살 난 아들이 있어. 가망 없는 전쟁이야. 도망갈 것도 있어. 그러는데 그는 누구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부모지만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죠. 그냥 우리가 전쟁에 죽었다라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는 5살 먹은 아이가 있다니까.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 전쟁에 죽으면은 아무도 우리 집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의 잘못된 처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간.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살 길 찾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온전하심을 믿지 않는다면은 내 살 길 찾아서 뭐 해야 돼요?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한 날 한 곳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정말 바르게 섬겼지만은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본 결과도 없고 입은 은혜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이 이제 망했으니까 이혼모가 부모가 다 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왜 엄마가 그랬죠? 엄마는 드러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혼모가 아이를 들고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다 떨어뜨렸으면 떨어뜨려 2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치료도 못했어요. 왜? 치료로 가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람이 살기 극히 어려운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것이 로드발이라는 곳이에요. 로드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다는 뜻이에요. 초목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망한 왕조의 자손. 자, 그러면은 이제 7년 6개월 후에 사울가가 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사울가의 재산을 다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어요.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가의 재산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소리죠? 그 집의 종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시바예요. 근데 이 시바가 나쁜 게 왜 나쁘냐면요,
자기의 주인의 아들이 로드발에서 개처럼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다윗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랬다고 핑계는 될 수 있지만은 분명히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행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군대와 내정과 외정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전혀 살해의 위협에 이른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절대 무비보셋에게 해가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시바는 뭐였어요? 그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 아들이 15이나 돼. 종이 20이나 돼.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는 게 대답하려면 절름발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왕의 후손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상당히 모욕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드발에 가서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왔었을 때 7절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이제 마저 찾아서 씨를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한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권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말할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왜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심지어 뭐까지 내려놨습니까? 후대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리고 다윗과의 뭘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걸 뭐라고요? 이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그 요나단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연함이 있는 것이고, 또 그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그를 이제 보살피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살핍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신들이거나 안 그러면 자녀들이거나 왕자들이거나. 그러니까 원래 왕손이었기 때문에 왕손으로서 뭘 회복시켜준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다윗은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간 것이죠.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로 탁 세워준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역사상 이런 애는 거의 없어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사심 없이, 온전히 의심 없이, 다른 사람이 의심하지 않도록 뭐 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복종했는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모든 밭을 회복시켜줘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 7절에 나와 있네요. 자,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했다는 소리죠? 시바가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뭐 했어요?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확신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수진 장군이 존재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럼 예수가 존재한 건 사실이죠. 그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모든 걸 회복시키셨대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무비보셋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 다윗의 은총을 뭐한 거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되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은총을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왕의 상에서 먹고
그 모든 걸 관리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시바가 찾아오셨는데 시바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다 내 주인의 뭐예요? 밭을 경작하여서 내 주인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딴 생각하는 순간 너는 끝이다라는 말이죠. 왜요? 왕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똑바로 잘해라. 이제까지 네가 그랬던 것은 용서해 줄 것이니까 앞으로는 잘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예, 그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처럼 완전히 잃어버린 걸 다 해보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사랑했던 거, 뭐보다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게 뭐였어요? 그 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되 무릇 호흡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건 다 남겨놨어요. 그렇게 재산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까지 거역하면서 했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뭐합니까?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가지고 지키고자 했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죽은 요나단이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고통의 길이고 지금 나에게는 사망의 길로 보이고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우리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갔던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요나단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돌려주신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합니까? 이제 왕의 상에서 항상 먹으니까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왕궁에서 살죠. 뭘 회복한 거예요? 처소를 회복한 거. 원래 왕의 자손이었으니까 왕궁에 살았죠. 처소를 회복한 거.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마련하러 가느니 그랬어요?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처소를 바라보는. 누구처럼? 무비보셋처럼. 그래서 이제 왕궁에 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요나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뭐죠?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믿음의 섬김과 헌신과 인내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들이 남긴 것은 맺은 것은 이 땅에도 고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뭐가 남아 있어요?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겐 지금까지 믿음의 모델로 견본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응답을 통해서 살아야 될 것을 봐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의 일을 한번 봐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하 16장에 가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15장부터 일어나죠. 그러는데 16장에서 이제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도망가 있는 다윗 왕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무비보셋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 다윗을 치고 우리의 집의 왕가를 돌리려고 했다라고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그 말을 믿었어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그런 거짓말도 믿음으로 들리는가 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돌아온 게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19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내가 두 다리를 절므로 나를 나귀 안장에 앉혀주지 않으면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왕을 따라서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저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 너는 너의 소유를 시바하고 반반씩 나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9장 30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왕이여 그럴 것이 없나이다. 그 소유를 다 그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억가심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죽은 아버지가 똑같아. 진짜예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잘못 이렇게 했느냐 안 했어요. 그대로 그냥 판결은 끝났어요. 왕의 판결은 그대로 최종심이니까. 자, 그러면 시바는 뭐 했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승리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도 속았고 다 속였는데 하나님을 못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시바가 이렇게 왕을 속이고 그 주인을 속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시바는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속여서 가져갈 수 있어요. 거짓말해서요, 사람 모함할 수 있어요. 왕도 속일 수 있어요. 국가도 속일 수 있어요.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을 못 속여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소유를 다 그냥 내어놔버린 모비보셋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이 미가예요. 어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20대 한 중반 정도의 다윗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고 한 2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모든 역사가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역대상에 가보니까 8장에 계보가 나와요. 각 족속들의 지파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의 계보는 사울에서 요나단에서 모비보셋에서 미가로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8장 4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용사요, 이름 있는 자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용사요, 이름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조의 주축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다윗 왕조의 주축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됐다는 소리요? 주축이 됐다는 얘기. 아니, 제사를 다 뺏겨버렸는데요,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시바는 하나님을 알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나 자기의 눈앞에 있는 재산을 거짓으로 모함당해서 빼앗겼지만은 무엇을 아는 자? 모비보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자. 뭐합니까? 그에게 주소서. 나는 왕이 돌아온 것으로, 내가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왕에게 용서받은 것으로, 잘못한 것도 없지만 다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으니 그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쳤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말없이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고 영원히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단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먼저 나를 사랑하라. 그게 요나단이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충실함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과연 역대상 8장 34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복락이 그 가문에 내려갔어요. 완전히 몰락했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세우되 누구를 세웠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가문을 세우되 모비보셋과 그 후손을 세웠다는 사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오늘의 삶입니다. 그 삶이 육신으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거짓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한테 맡겨놓으시면 돼요. 살아계신 게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보였어요? 요나단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내 일생 동안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 더욱더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기록했어요? 오늘날까지 그 요나단의 삶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후대들로 말하면서 어떻게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실제로 지금 영원히 빛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 곧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헛것이라. 그래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내가 믿고 행하지만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증거라는 걸 누가 보여줬어요? 요나단이 잘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요나단과 같이 설령 내 죽음과 내 가문의 파문까지 내 후대의 죽음까지도 예측되고 보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힘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설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시간, 믿음의 기회, 오늘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믿음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상을 주리라. 이 언약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오늘의 삶에 승리하고 일생 동안 승리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의 삶과 그 믿음의 열매가 행한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상급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행한 대로 이 땅에서 100배를 맺게 하실 그의 후손들은 다 용사들이요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사실과 육적인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 온전한 믿음과 경외하며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시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요나단과 같이 모비보셋같이 다윗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